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버지의 지키심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위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며 삶의 문제들을 뚫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를 방패로 두르신 같이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는데,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가 다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생겼고 삶이 일상으로, 그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큰 비극이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진 사람들, 정말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디에 손 내밀 수도 없고 바깥에 나갈 수도 없는 일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우시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위기가 많으나 그러나 잘 이겨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기억하시며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평안을 주는 곳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잘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더 이상 교회의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신의 미래를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막힘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씩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부족한 주의 종이 다 말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늘 하루 곱씹고 또 마음에 계속해서 새겨둬야 될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은 11절까지지만 내일 새벽 기도가 없어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2장 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길게 읽었는데요. 하박국을 이제 뒤 3장은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약간 좀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을 1장과 2장 하박국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 하박국은 일단은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의 폭력과 겁탈과 그 율법이 시행되지 않음과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굽어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일으키겠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일어난 이 민족은 심판의 도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너무나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들이 주변 나라와 민족을 점령하고 행한 폭력과 전쟁의 참상은 오히려 남유다에게 더 큰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또 그렇게까지 그런 악인들이 이 나라를 짓밟도록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다에 물고기를 그물로 거두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후에 바벨론에서 일어난 그 흉포한 민족이 쳐들어오는지 보기 위해서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장 2절에서 그 묵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는 이 묵시를 모든 사람이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또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잘 보이도록 하라는 거죠. 비록 더딜 수는 있어도 반드시 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 땅의 정의,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래서 2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약간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양면적인 의미를. 하나는 그 남유다 땅에 살면서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렇게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문을 읽으면 이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그 남유다를 무너뜨린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으로 보이는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지자는 결국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의 특징을 2장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의 믿음, 의인은 그의 믿음, 여기서 지금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라고만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정직함도 가능하고요, 올바름도 가능하고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의 반대편은 뭐냐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곧고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살 것이라는 거예요. 5절에서는 또 이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여러 나라를 자기에게 모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죽음이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얼마나 많이 삼키고 있습니까? 그렇게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계속 삼키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같아서, 욕심이 사망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착취한 것은 결국 그렇게 착취당한 사람들과 다 원수가 되고, 어느 날엔가는 욕심을 부리며 흘린 모든 피를 다 반대로 얻어 맞게 될 것이다,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결국 우리가, 저는 교회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공산주의는 그 사상이 교회랑 매우 유사합니다. 교회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것과 공산주의가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현실에서 공산주의가 들어간 곳을 보면 교회는 처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 이론에서부터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오히려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를 다 처형했다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 어느 날 아침에 옆집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우리 그 같이 교우가 공산당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빼앗고 사람 죽이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 도망 나온 겁니다. 그리고 6.25 전쟁에서도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군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없애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공산주의가 발생한 서구 사회에서 교회의 사제들이 한 일이 뭐냐면, 왕의 옆에 서서 그 왕과 결탁해서 권력자들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폭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정해주고, 가난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사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정교회,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공산주의가, 그 공산혁명이 있었잖아요. 피해 일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러시아 정교회가 그랬습니다. 러시아 왕가가 폭정을 행하고 거짓된 재판을 할 때, 사제는 보석이 치렁치렁한 옷을 걸쳐 입고 그 옆에 멋진 지팡이를 들고, 정의가 바르게, 그러니까 재판이 바르게 행해지지 않고 있는데도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재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꽝꽝꽝 자기가 그 사제가 그런 걸 해줬다는 거예요, 신부가.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사제들이, 러시아 정교회가 토론했던 것은 사제 옷에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을 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몇 그램짜리로 달 것인가, 이것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러시아 정교회의 일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여전히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그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사제들을 다리 밑에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우리 교회 얘기해야 되니까, 교회가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 특히 연약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헌금하고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삶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 피가 그에게 돌아간다라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않으며 술을 즐기고, 그러니까 방탕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내 욕심의 도구로 삼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만의 세계를 자꾸 쌓고 그렇게 자기들만의 성을 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것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한번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좀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 그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다는 부분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해석하기가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그 9절부터는 이제 분명히 누구 어떤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이 첫 번째는 분명히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뒤에 설명은 이제 남유다를 점령하려 온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 한다. 자기 집만 위해서 잘 쌓고 부당하게 안전하게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좋은 집에 살면 살수록 감옥에 갇히는 것 같다고. 누가 뺏어갈까봐 새콤 달아야 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도 꼭 키 눌러야 그 문이 열리고 뭐 오히려 자기가 갇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모든 사람의 욕구이긴 한데 그런데 그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남의 이익, 남이 노동한 것에 대해서 그 이익을 빨아먹고 정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될 겁니다. 15절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는 이번에는 12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건 적용을 한다면 그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결국은 그의 모든 노동력이 불에 탈 뿐이고 헛된 일에 힘쓰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번역이 좀 애매한데요. 13절이 그런 뜻입니다. 그 노동력이 그 성을 쌓고자 하는 노력과 그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피곤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보응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15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도 해석이 좀 어렵죠.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 때문인데요. 이 분노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그것이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열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노는 열기예요. 그 열을 더하여 때로는 욕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노는 콧김입니다. 하나님의 콧김은 분노로 해석되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그 성적인 열기를 의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하고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최근에도 한 건이 재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12살 중학생이었나 15살 중학생이었나 술을 먹이고 그 남자가 그렇게 술을 먹이고 강간을 했는데 근데 법정에서는 이 술을 먹인 것이 강간의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뭐 다른 죄목으로 그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런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어린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해도 그런 일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도록 우리 사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고 분노하시고 그 나라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 19절에 보면 나무에게 깨라 말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식이냐면 자기들도 나무로 만들었고 혹은 부어서 만든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우상이 살아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고대에는 그 우상을 들고 이렇게 술을 붓거나 뭐 향기를 피우거나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런 의식을 해요. 깨어나라, 뭐 아니면 일어나라, 살아나라, 신이 깃들어라, 뭐 아무튼 그런 식의 의식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전부 5가지 범주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잔혹한 민족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할 만큼, 그리고 사실은 바벨론 그 사람들 자체가 이미 이런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일으키셔서 그렇게 유다 땅을 없애버려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도 이런 심판의 대상이 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로 마무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옳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는 마음이 아프겠죠. 자기 민족이 그렇게 당할 거니까. 당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5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앞에서 잠잠했겠습니까? 이 묵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희는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 할지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새겨놔라 라고 해서 그 묵시를 적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었냐는 말입니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할 만큼 교만하고 정의가 없는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신원의 날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리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가 정직한 자, 교만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 옳음, 정직함, 바름, 굳은 마음을 지켜가서 그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절절한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유다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의가 없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그 고열을 착취하며 그렇게 또 자기의 성적인 욕구와 자기의 헛된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밀어버리셔야 할 만큼, 그 땅을 심판하셔야 할 만큼, 그 땅을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는데, 하나님 또한 반면에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이런 일이 너무나 가득하여 이 말씀이 먼 옛날 유다 땅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던 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경고를 잘 들어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 추세가 되었습니다. 어제 70명을 넘겼잖아요. 80명에 가까운 수가 확진이 되었는데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1000명 이하로 떨어지다가 1400명까지 어제 갑자기 늘어났고요. 전 세계가 지금 더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과연 끝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다가 다시 가을 제2차 유행이 올 것 같은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다시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말씀 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에 오겠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교회 학교가 우리 어른들보다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점점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아부에서부터 고등부까지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없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영아부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들어가야만 해요. 그래서 그런 구조들 속에서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을 들으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는 일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잘 되고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더 부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아마 내년 정도 기획하는 그런 것을 꿈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정순 집사님과 그리고 그 아드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